3월 마지막 주일이고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전에 나와 온 마음 다하여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은 그 앞부분을 좀 보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선한 일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초하여 성도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신앙 자세로 살아야 할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오늘 성도가 신앙생활하는 것하고는 절대 분리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인해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극한 환난 가운데서도 썩어질 구속, 에베소서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옛 구습을 쫓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생명을 가진 자들로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오늘 본문 내용하고 이렇게 매치가 되는지 참 감동이 됐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그 마지막 찬양도 너무 오늘 본문 말씀하고 아주 가깝게 연관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죠?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또 그 고난에 내가 함께 죽고 근데 내 안에 살고 계신 분은 예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성도의 경건,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말씀을 전할 때 듣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난과 성도 그리스도인들의 경건 생활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취하고 또 고난이 올 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되는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갈라디아서도 2장 20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은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왜 그가 고난을 받으셨고 왜 십자가의 마지막 그렇게 처참한 죽음을 당하셔야 됐는지 그리고 무덤에 내려가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셨는지 그것이 우리와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또 감사하고 우리도 그 은혜에 따라서 결단하고 살기로 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연관이 돼 있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가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고 그것이 무거운 짐 같지만 그 고난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는 내용의 말씀인 거죠.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 말은 고난 중에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인내와 희망을 본받는 마음의 자세를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죄가 없으셨는데 이 땅에 와서 예수님만큼 고난을 많이 겪으신 분이 없어요. 무시당했죠. 그 다음에 사람들로부터 처절하게 마지막 돌아가시 전에는 비참하게 매맞으셨죠. 그리고 아무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완전히 이 땅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건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 인류의 모든 죄를 그의 어깨에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아주 완벽한 진노를 당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무게가. 근데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육체의 고통도 아픔이지만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정신적인 고통이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누른다고 치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마지막 극단적인 선택을 가져올 때가 있어요. 차라리 육체적인 아픔은 약도 먹고 참을 수 있고 잠도 자지만 정신적인 고통이 우리를 억누르기 시작하면 이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육체의 고통도 어마어마했지만 저와 여러분이 다 당해야 될 세상의 모든 죄악의 진노를 그분이 다 짊어지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의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의 고난을 받았으니 예수님을 믿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구원받았다가는 성도된 너희들도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고난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갖고 살으라는 말이 갑옷을 입으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내가 교회 와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섬기는 것은 좋은 일만 있고 잘 되는 것만 있고 내 삶이 그냥 아프지도 않고 다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부터 이상하게 때로는 우리에게 도전적인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갑자기 무슨 뭐 잘 되던 것도 좀 약간 이상해지고 실제 그런 경험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갑옷을 입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과정이라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오늘도 예수 잘 믿으려면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환경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어려움도 고난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3장 그 앞부분에 보면은 그런 일들이 나와요. 여러분, 이 베드로서가 쓰여질 때는 AD 한 66년, 67년 정도 이제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썼어요. 왜 그랬냐? AD 64년 7월 18일 날 로마의 대화재가 나서 그 화재가 났을 때 잠깐 정신적으로 이상했던 네로 황제가 자기의 어떤 그것을 정치적인 것을 되돌리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불을 놨다고 해서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해서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피바람이 불었던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개종했는데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더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야. 또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도 이해할 수 없고 가끔 보면 교회 다니는 우리 저 식구들 보면은 가족들 가운데 왜 교회 다니냐고 하고 또 때로는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더 그랬어요. 직장 얻는 문제, 사회적으로 따돌림 당하는 문제.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믿음 지켜야지 했는데 이게 시간이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사람이 환경에 따라서 마음이 변할 수 있잖아요. 그때 사도 베드로는 그러지 말라.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의 육체의 십자가를 지는 고통을까지 다 하셨는데 우리도 주님을 정말 사랑하냐? 우리도 영적으로 그걸 알고 있다면 우리가 좀 맷집을 길러야 돼. 영적으로 또 신앙적인 갑옷을 입어야 돼. 여러분, 영적인 맷집을 기르고 신앙의 갑옷을 입지 않으면 사람들과 관계, 세상의 관계,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때로 실망한 일들이 많아요. 그렇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런 일이 많을 수 있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갑옷을 삼으라. 마음의 준비를 해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들의 믿는 자들 모든 성도 그리스도인들의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해요. 우리는 자유로운 몸, 자유의 영혼들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생각과 사고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컨트롤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준 다음부터 우리에게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셨어요. 육체에 때로 고통이 있어요. 왜? 예수님을 따라 살다 보니까, 믿음을 따라 지키려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환경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만큼은 자유스러울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자유롭지요? 할렐루야. 얼마나 자유로워.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자유함을 주시고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절 하반절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죠. 그러니까 그 안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박혔잖아.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는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그러면 그 다음부터 누가 살아?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가져야 될 굉장히 큰 사고가 있어요. 나는 죽어요. 그리고 누가 사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짜 살려면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내가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건 위대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대한 진리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해가 가죠?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이제 마음에 준비를 하고 맷집을 영적으로 기르고 그 다음에 말씀의 어떤 그 훈련을 갖게 되면,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 죄를 그쳤으니까 우리도 죄의 노예부터 벗어나서 신앙의 삶을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로마서 6장 1절 11절에도 그런 내용을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따라서 신자들은 다시는 죄와 타협하지 말아야 하며, 아직도 죄 얽매인 자들에게 속량의 방법을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야, 나는 이런 죄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려워, 그럴 때 염려하지 마. 예수님 믿으면 너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어. 예수님 안에 자유함을 가져. 죄의 노예가 되지 마. 네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죄의 결과로 주어진 사망이 너로부터 떠나가는 거야.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예수님 따라 살아야 돼.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내 안에 살고 계시는 예수님 붙들고 살아야 돼. 그래서 I, He, We라고 하는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이 신앙 갖고 우리 혼자는 못 이겨요. 죄가 아직도 여전히 나 혼자 내가 뭐 해보려면 나를 무너뜨리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딱 붙들고 그분과 함께 We라고 하는 그 사고를 갖고 가면 예수님이 항상 도와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얘들아, 성도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인 또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어려움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단단히 가지세요. 그거보다 더 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죄라 할지라도, 고통이 있을지라도 이거 견뎌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괜히 빨리 믿었네. 예수 빨리 믿은 것 때문에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말이야. 맨날 하지 마라 잘 살아라. 에이, 마지막 죽을 때 한편의 강도처럼 주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서 천국 갔는데, 에이, 나도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상을 주시고 여러분이 행한 대로 상을 주시는 거예요. 천국 가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회사 다닐 때 그냥 아무나 회사에서 필요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높이 올라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상급 받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일찍 믿은 걸 감사하고, 내가 한 번 더 예배드린 걸 감사하고, 내가 한 번 하나님을 찬양한 걸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이 적은 것 같아. 할렐루야. 그렇지. 한 번 더 내가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 한 번 내 이름으로 주여 감사합니다를 기도했다는 거,
유한한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마지막 며칠 남겨놓고 그렇게 믿다가 하는데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 찬양하고 일평생 하나님 이름으로 높여드리고 했으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 투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응? 그 에베소 6장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마귀 절대 못 이겨요. 예수님 붙들어야 되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세상이 참 혼란스러워요. 어디든지 지금 누구 하나 이 해법을 완벽하게 정리정돈하는 사람이 없어요. 각 나라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게 다 불확실해요. 그 불안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우리 생명이 하루하루 연장된다는 것도 기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허용한 날만큼 살다가 부르면 가는 거예요. 천국까지. 할렐루야.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돼. 그리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아모를 딱 갖고 있어야 돼. 그래 세상에 벌어져서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들을 다 물리칠 수가 있는 거죠. 2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환난적인 고난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마음 돌아서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든가 옛날 너희들이 하나님 몰랐을 때 이방 신을 섬기는 데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2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욕, 우리의 뜻, 우리 계획대로 살지 말고 for him, 크라이스트를 위해 살아야 돼. 아까 나왔잖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라. 이게 답이 나왔는데 우리가 한 번씩 외우지 않으면 잊어버려. 주님은 그러면 이렇게 아이고 내 인생 너무 아깝다. 근데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시켜놓고 야 구원받은 너희들 나와 함께 살자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은 남은 생애를 인간적인 욕망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십시오. 야, 이거 우리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누가 이렇게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나와 함께 거룩한 삶을 살자. 세상이 혼탁해요. 우리가 봐도 참 안 된 일들이 그게 옳은 것처럼 세상이 그렇게 됐는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요. 그리고 3절에 그렇게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런 건 더 이상 행하지 마라. 옛날에 하나님 모를 때 예수님 안 믿고 십자가에 너희의 정욕을 못 받기 전에 행했던 이방 사람들이 누렸던 이런 거 향락에 취해서 우리 다시 돌아갈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말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 이런 게 인간적으로 하다 보면 얼마나 자기 인간적으로는 좋겠어.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런 걸 끊으려니까 스스로도 때로는 정말 결단해야 돼. 내가 좋아하는 허비나 내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즐거움이나 내가 나를 위해서 늘 드렸던 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포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 이게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의 차이지. 예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다 똑같이 하고 그 사람들이 즐거운 일을 하면 우리도 또 즐거운 일 똑같이 행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3절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여러분도 전에는 이방인들이 즐기던 방탕하고 정욕과 술 취하고 진탕 마시고 흥청망청 떠드는 것과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았지만 이제 다 지나간 일에 불과하니까 그렇게 살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AD 1세기에 보면은 보통 이런 것들이 과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까 하는데 오늘날 또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세상의 악한 일들은 그 시대에 다 벌어졌어. 술에 쩌들어 살았고 남녀 구분 없이 살았고 로마서에 봐도 그렇고 성경에 보면 이미 구약 성경에도 보면 뭐야? 남색하고 그다음에 큐어 축제라고는 안 했지만 동일한 일들이 다 벌어져. 소돔과 고모라서부터 어느 시대든지 다 똑같아서 죄가 만연한 곳에는.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데 자꾸 이런 것들이 그리워서 옛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술 먹던 사람들, 담배 먹던 사람들도 다 이제 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응? 그렇죠? 본문의 내용은 초대교회 당시 극도의 부패했던 사회상과 각 개인들의 삶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가 헬라 문화가 사회를 지배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헬라 종교의식 속에는 향락이 있었어요. 뭐가 있냐면 음란.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같은 데는 뭐냐면은 저 고린도에 가면 지금도 저 어디 고린도 지역이 어디냐면은 오늘 아테네 그 밑에 가보면은 그 위에 산에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우상을 섬겼던 그 신전에 공식적으로 내려온 학설에 의하면 매춘부만 1000명이 있었어요. 근데 학자들마다 설왕설래해요. 과연 그렇게 있었을까? 그런데 가능성도 있어요. 고린도가 항구 도시였거든. 그러면 예전에는 다 항구 도시가 최고 발달한 도시였어. 배들이 한번 들을 때마다 무역선들이 들을 때마다 돈이 흘러가고 사람들이 있고 또 배를 타는 사람들은 출항하기 전에 우상한테 절을 해야 하잖아. 이번에 아무 일 없게 항해 잘 해달라고. 그때 마시고 즐기고 그런 일들이 그 제사와 함께 어우러졌다고 하는 거 사실이야. 그럼 오늘날은 없나요? 다 있어요. 어느 시대를 막느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구분해 주는 거예요. 오늘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 그것이 그냥 우리에게 그냥 구원 줬다 아니라 우리도 어떻게 보면 좀 우리 스스로를 절제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무모한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법에 철저히 위배되는 거예요. 특히 여기에서는 그 당시 성적 문란을 가져와요. 정말 성경에 보면 아주 이상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데 그건 뭐냐? 사람의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벌어졌던 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온 현 시대에도 아마 이제 다 행해지고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민수기 25장에 보니까요. 시뜸에서 40년 광야를 하나님의 인도로 왔고 비스가산에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은 저 여리고성을 이제 바라보이는 그 시뜸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여인들에 빠져가지고서나 먹고 즐기던 그런 모습이 민수기 25장에 나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유혹하니까 지금 얼마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 땅을 들어가야 되고 여리고성 요단강을 건너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앞에 놓고서나 유혹에 빠져 가지고 그 여인들의 꾀임에 빠져 가지고 성적으로 막 문란을 해 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은 시팀에서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오늘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믿음대로 살려가면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여러 방면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찾아와요. 조심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주님 바라봐야 되고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주일날 이 아름다운 날 교회 오느라고 얼마나 수고했어. 오늘 갈까 말까. 오늘 좀 날씨 좋은데 딴 데 갈까. 그렇게는 안 했겠지 여러분. 온 사람들. 기도 오느라고 얼마나 수고했을까. 그래도 오늘 주의 날. 주의 날은 어쩔 수 없어.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니까 주님께 드려야지. 나는 승리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 정도 되니까 오는 건데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겠어. 할렐루야. 이런 무절제한 생활과는 달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절제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3절 이하에. 절제는 성령의 열매로서 오늘도 내가 건호하고 추호가 왔길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번 애워봐.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애우더라고. 잘했어. 다음 주에 또 애워와.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애웁니까? 꼭 애우시기 바래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래서 내가 했어. 할아버지보다 더 낫네. 이러시면 나도 잘 못 애우는데 깜빡하는데 다음 주 또 애워서 나를 리마인드 시켜줘. 성령의 9가지 열매. 절제 거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다 있지만 우리는 절제도 해야 돼. 절제.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누리고 싶다고 모든 게 가능하지만 주님 때문에 절제도 해야 돼. 주님 때문에 내가 참기도 해야 돼. 주님 때문에 내가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 아까 그랬잖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그분의 영광을 for 힘을 위해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금욕적인 요소를 갖기는 하나 이 절제라는 것은 금욕 자체는 아니에요. 뭐 성경은 막 금욕하라고 할 때 지나치게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결혼 안 해가지고 죄를 짓는 것보다는 그래서 남녀가 나이가 되면 결혼하고 살아라. 그리고 가정을 지켜야 되고. 바울이 자기는 홀로 살지만 나처럼 홀로 살 자신이 없는 사람은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자신을 절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방인과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죄를 지어야 될 앞에 상황이면 주님 꼭 붙드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내 죄 짓지 않고 여기서 잘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게 의지하는 거지. 주님이 나 위에 십자가 지셨는데 고난 받으셨는데 내가 여기에서 무너지면 안 되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다윗도 무너졌어요.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뭐냐?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도와달라고. 할렐루야. 이런 여러 가지 죄들이 나왔잖아. 아까 3절에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니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육체를 갖고 살아가니까 이런 것과 접촉 안 하고 무관하게 살 수는 없어요. 그래도 행여나 이런 일에 우리가 가까워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 주님은 그걸 말씀하는 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살아가야 돼. 주님이 나를 구원해 준 것은 주님 대신 이 땅에서 주님 일하라고 나를 남겨줬구나. 그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으라고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모든 일에 우리는 오늘 말한 대로 절제해야 돼. 절제는 신앙의 품격으로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필요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6절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절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가운데 은사 가운데 마지막에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하라 그랬어요. 절제와 경건의 연습은요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삶은 내가 모든 것이 가하나 서로를 유혹하지 않다면 내가 절제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신앙이에요. 아름다운 거.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육체의 연단. 때로는 우리가 이게 신앙을 가지고 새벽 기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런 연습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우리가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 바라보고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경건한 삶은 그냥 어느 정도 유익한 게 아니라 내세와 금생에서도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죽어도 천국 가는 거니까 이 땅과 내세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게 됩니다. 경건한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이 싫어하는 거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행하는 거. 할렐루야.
심플한 거예요. 따라서 무절제한 육적 만족의 추구는 자신을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재물을 누릴 권리가 있지만 그것을 제멋대로 사용해서도 안 돼.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이웃에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고 쓰고 해야 돼요. 여러분 부자가 많이 되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부자가 되세요. 아유 안 도우려고 부자가 안 된다? 그런 말 하지 말고. 근데 하나님은 원리가 있어요. 먼저 여러분이, 우리 한국 속담이 참 아름다운 속담이죠. 콩 반쪽도 나눠 먹는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내게 있는 현실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구별하고 또 내게 있는 걸 가지고 이웃을 생각할 때 더 많은 걸 주신 줄 믿습니다. 채워지면 언제 채워져? 끝이 없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살 때 누가복음 12장 41절 48절에도 보니까 비유가 선한 청지기와 악한 청지기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경건한 삶은 어떤 삶이냐? 선한 청지기. 하나님 보실 때 맡겨진 일들을 악하게 행하지 않고 지멋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이 원하는 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1절 48절에 보니까 선한 청지기는 누구고 악한 청지기는 누군가 나왔어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모두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되죠. 응? 이에 따라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이렇게 주어진 재능이나 물질이나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자르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기 비방하라. 아, 믿음대로 살았던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 너 옛날에 그렇게 안 살았잖아. 왜 그래? 뭔가 잘못 먹은 거 아니야? 이렇게 찝적될 수 있어. 그렇게 너희들 지금 믿음대로 막 어려운 중에도 주님 붙들고 사는데 옆에서 사람들이 너희들 비방하지, 그래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붙들고 있는 한 그게 옳은 줄 믿습니다. 친구도 좋지만 친구 따라서 절대 여러분 믿음 포기하면 안 돼요. 친구를 들여다보고 해야 돼요. 여기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방탕한 일에 여러분이 함께 어울리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겨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 친구들이, 옛 동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누구라 살아가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우선시 되어야 되고, 그 안에서 친구도 사귀어야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막 비방하고 여러분 멀리한다면 기도하세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경건한 삶인 거예요. 과거의 삶에서 떠나 새로운 삶을 사는 신자에게 다가오는 또 하나의 이런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게 없어요? 있을 수 있잖아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그러나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분에게 자기들이 행한 일을 낱낱이 고해 바쳐야 할 것이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과거로부터 현재와 미래에 올 모든 사람들이 심판장이 되시는 예수님 앞에 다 설 날이 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있죠. 뭐 주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경건한 삶을 우리가 사느라고 노력했는데, 주님이 오시는 우리는 more than welcome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more than welcome이야. 주님이 오신다면. 왜? 연대까지 믿음 지키며 사느라고 때로는 주변의 사람한테 좀 비아냥도 받았고 또 때로는 손해도 받고 어려움 있는데 주님이 오신다니까 이제는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시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상 주실 그걸 생각하니까 우리는 웰컴하는 거고, 예수님 안 믿었던 사람들은 큰일 나는 거야. 이제 큰일 났네. 오면 안 되는데. 왜? 심판의 주가 오시니까. 여러분 주님 오실 것이 점점 가까우니 때 우리는 오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주님 어서 오세요. 딱 보세요. 주님 반드시 오신다고 써있죠. 결코 이 말씀이 틀리지 않아요. 곧 오시는 거예요. 나는 예배당 올 때마다 항상 주님 곧 오신다. 약속은 결코 버려지지 않고 영원할 것이다.
주님 다시 오세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여기 6절은요 앞에 지나간 모든 사람들을 말하지 않고 현재 살아있는데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살아있잖아. 근데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복음 전도의 시급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죽은 사람들은 이미 끝이야. 안 믿고 죽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근데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들이 있어. 아직 주님을 못 만나고 변화되지 않고, 오늘 변화에 대해서 노래했잖아요. 변화되지 않고 천국을 사모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 영적으로,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우리가 전해야 되고 그들을 예수를 만나게 하는 시급성이지, 긴급성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 말을 하는 거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고 죽으면은 육체적으로는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은 것 같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모르지만 우리 어릴 때는 동네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진짜 핍박 많았어요. 특별히 우리 연세든 권사님들, 목사님, 어머니 세대는, 우리 사모님도 그랬어요. 옛날 집안에서 예수를 언니 따라 처음 믿어가지고 오빠들이 교회 가면은 문장가 나가지고 살짝 조카들이 뒤다 신발 갖다 주면은 산등성에서 그 신발 신고 교회 갔다 오고 실제로. 여러분은 좋은 세대에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껏 원하면 교회 갈 수 있고, 누구 복음 들어도 여러분이 거부하지 않으면 믿을 수 있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를 모르면 육체적으로는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으로 살아가요.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신자가 소유한 복음의 위대성을 말하는 거야.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우리는 질그릇이 다 깨지기 쉬워요. 근데 우리 안에 누가 있어? 예수님 있으니까 예수님 보배예요. 우리는 다 예수님 보배를 가진 사람들의 보배예요. 질그릇에. 6절에 그랬잖아.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들으면 좀 사느라고, 예수님 따라 사느라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육체의 고통이 있고 직업도 좀 못 구하고, 왜 그 당시 1세기 그랬던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보세요. 주일날 일할 수 있어요? 주일날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직업을 구하는데 폭이 더 좁아져. 그렇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선택해요. 그런데 영혼은 사는 거예요. 왜? 예수님 따라가면은.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받을 것도 각오로 영적 무장을 하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알고 보면 예수님이 이미 다 고난을 겪으셔서 예수님 따라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먼저 십자가 지시고 고난받으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될 의무가 있구나 생각하면 고난받아도 즐거움이 있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그분 때문에 내가 사는데, 그분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이라면 나도 그 고난에 기쁘게 동참하자. 나는 여러분이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성숙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왜 우리가 연합해서 이렇게 받아야 되냐? 바울도 그래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운다. 한번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에 주님 때문에 한번 고난도 겪어보세요. 어려움도 한번 당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의 죄를 청산하는 것이 경건한 삶을 사는 것. 100% 끊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때마다 주님 바라보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옛 구습을 끊어버리고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으라고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 지셔 죽으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장차 주님이 오시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진노의 심판이지만 우리에게는 의의 상급을 주시는 재판장으로서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힘들고 고난스러워도 우리가 더 열심히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